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연회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대학교 여자 동기의 어머니 소식을 들었는데요. 그 어머님은 이제 목사님의 사모님으로 한평생 사신 분이신데 이제 딸들하고 제주도 여행을 갔는데 지난 화요일에 갑자기 이제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딸들과 함께한 그 여행에서 오늘 급하게 이제 그곳에서 이제 수술을 받게 됐다고 또 기도해달라는 그런 이제 기도 제목이 이제 올라왔었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도 참 마음이 또 아프기도 하는 거죠. 평생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또 성도들을 돌보는 그런 이제 사모의 역할을 잘 감당하신 분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막아주시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이제 문득 들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대학교 때 1학년 때 철학과 동기 중에서 만학도인 전도사님 한 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분이 1학년 끝나고 이제 겨울 방학 때 가족들하고 같이 차를 타고 지방으로 내려가다가 그 빙판길에 미끄러지는 바람에 교통사고로 그 자리에서 그 네 분이 돌아가시고 자녀들만 살아남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참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이런 젊은 전도사 부부를 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셨을까? 또 지난달 21일에는 아프리카 동쪽에 있는 섬나라 마다가스카르에서 우리 교단 한국인 선교사 2명이 그 현지인 강도의 공격으로 또 순교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두 분은 장인과 사위 관계인데 두 선교사님은 그 예배당 부지에서 흉기를 지닌 현지인 강도 여러 명에게 공격을 받고서 병원으로 이송했지만은 결국 숨지게 됐습니다. 이분들은 교회의 텃밭을 주민들에게 빌려주고 또 그곳에서 나는 그 열매들을 통해서 거기로 나는 수입을 주민들이 또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섬기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또 우물 파기 사역도 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도 하고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고 드리는 그런 일인데 그 여러 명의 7명의 강도들이 와서 무참하게 이 선교사님들을 또 죽이고 훔쳐간 돈은 90만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선교하는데 하나님께서 뭐하고 계셨을까? 이런 생각들이 또 모든 성도님들도 그렇고 목회자에게도 언제나 들 수 있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 주변에 또 여러분 주변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무기력해 보이고 사랑이 없어 보여서 정말 고통 속에 있고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분들도 주변에 간혹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때는 우리는 영웅을 기대합니다. 정말 어려울 때 영웅이 짠 나타나서 강도들도 물리쳐 주시고 또 사건 사고에서 보호해 주시고 질병도 걸리지 않게 보호해 주시든지 질병이 걸렸어도 금방 쾌유하게 해주시든지 그런 영웅을 우리가 기다리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고단한 삶을 살던 유대 백성들도 이런 영웅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는 이런 영웅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철저하게 낮은 곳으로 오셨고 그리고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여러분, 연약한 그리스도,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 이게 여러분 복음의 비밀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이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것을 우리가 묵상하는 때인데 왜 예수님은 연약한 모습으로 무기력해 보이는 모습으로 수치와 고난을 받고 또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는 모습으로 오셨는가? 여기에 복음의 비밀이 있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잘 소화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자, 이때를 초대교회에서 주현절이라고 불렀고, 지금도 이제 주현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교회력에서 주현절이라고 말을 해요. 이게 한자로 주현절이라는 것은 주님이 나타나신 날이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이 세상에 공식적으로 등장하신 날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서방 교회인 로마 가톨릭에서는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한 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로 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동방교회 전통에서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날, 이날이 이스라엘 앞에 그리고 온 세상 앞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공식적으로 등장하는 날이다, 이렇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부터 본격적으로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의 공생애를, 사역을 시작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이 일은 그리스도의 취임식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취임식이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온 세상을 구원하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세상에 나타나시는 취임식인데, 그럼 그 이름에 걸맞게 하려면 얼마나 더 화려해야 되겠습니까? 얼마 전에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취임식을 한 장면이 이제 뉴스를 통해서 방영이 됐는데, 그 미국 대통령이 취임식 할 때는 정말 그 규모가 또 그 위험이 대단합니다. 전 세계에서 아주 중요한 리더들, 인정받은 사람들만 특별하게 초청을 받고 거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안에 가서도 가깝게 있을 수 있는 사람, 또 멀리서 구경만 할 수 있는 사람, 또 그런 것들도 다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평생에 한 번이라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을 받아서 참석을 했다, 이거는 정말 평생의 자랑거리이고 가문의 영광이 되는 거거든요. 대충 사진으로만 봐도 얼마나 대단해 보입니까? 옛날의 왕들의 취임식은 얼마나 더 대단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 취임식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초라해 보여요. 그렇게 대단한 일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은요,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었고, 많은 유대인들이 선지자가 나타났다, 400년 만에, 구약의 말라기 이후로 400년 만에 선지자가 나타났다, 굉장한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쉽게 말하면 그 당시에 이미 유명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무명인, 사람들이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실상은 어때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러 온 그런 선지자이고, 실제로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취임식에서 사실은 세례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데, 그 당시 그 상황에서, 그 현실에서는 세례 요한이 주인공처럼 보이고, 예수님은 거기에 고개를 숙이고 회개의 세례를 받는 그런 평범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주는 것을 주저하면서 만류했어요.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3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사람인데,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감히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보다 밑이라는 느낌이 나요, 안 나요? 당연히 그렇게 보이죠.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세례 요한이 물에 잠그고 세례를 주는 겁니다. 누가 더 권위 있어 보여요? 당연히 세례 요한이 권위 있어 보이죠. 예수님이 취임식인데 시작부터가 어떻게 보면은 모양새가 구겨지면서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을 해보면, 자, 예수님이 이 회개의 세례를 받는다. 그 앞에서 보면 이 세례 요한이 회개하기 위하여 세례를 베푼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나 죄는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회개할 게 어디 있습니까? 회개할 세례를 왜 받습니까? 죄가 없으신데.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원죄도 없으신데, 죄를 행한 일도 없으신데, 마음으로부터도 죄를 행하지 않으셨는데, 그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으로 태어난 세례 요한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현실적으로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그 당시에 세례 요한에게도 제자들이 있었고, 이때로부터 이제 예수님도 제자들이 생기고,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의 공격을 받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인정하지 않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반박하려고 할 때 얼마나 좋은 빌미가 됩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없는 그리스도시라면 뭐하러 세례 요한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느냐? 세례 요한에게 회개하는 세례를 받았으니 그 예수님은 죄가 있는 분이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냥 훌륭한 선지자이거나 랍비일 뿐이다. 얼마든지 말을 이렇게 풀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왜 세례를 받느냐 하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은 죄가 있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세례 요한보다 못해서 세례를 받는 게 아닙니다. 왜 받는 거라고 그랬어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받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없어 보이는 모습으로, 나약한 모습으로 죄인처럼 오셔서 죄가 없으신데 회개의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왜 받느냐?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자,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 모든 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말해요. 우리들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그 영광 앞에 우리의 겸손하게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의를 받는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의의 반대말은 뭐겠어요? 따라합니다. 자기의, 사람의 의예요. 예수님은 자기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죄인의 몸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처럼 회개의 세례를 받으십니다. 왜 그러겠어요? 이게 우리의 삶을 대표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그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미 유대인들은요, 선민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회개의 세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걸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이미 믿고 있는 사람, 이미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은요 제사를 드립니다. 기도를 합니다. 금식을 합니다. 율법을 지킵니다. 누구보다도 우리는 이방인과 다른 선민의식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은 할례받은 사람들이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자기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다른 이방인들은 구원 못 받는 자들인데, 그런 자들을 위해서 회개의 세례를 받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로 어떤 말씀을 외치셨느냐? 회개하라.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이미 교회를 다니고 구원을 받았다고 자부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도 회개하라. 저 회개했는데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요. 회개하라는 말씀은 또 무슨 말씀이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 말씀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여러분이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 선민의식을 갖고 있고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났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너희가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도끼가 그 뿌리에 놓여져 있으니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입니다. 근데 이게 복음이, 그러니까 여러분, 귀에 달콤한 말씀만 복음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이미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도 복음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국에는 영생을 받고 영광을 받고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칫하면 우리도 믿고 있는 줄 알았고 잘 믿는 줄 알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여 주여 하였지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어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내게서 떠나거라, 그런 말을 들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고 건강한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게 제자도입니다. 건강한 종말론적인 여러분이 긴장감을 가지고 사는 것. 물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사는 거지요. 구원 못 받았나 이거 가지고 계속 의심하는 소리가 아니라 구원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느냐, 그것을 여러분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이거 반대는 뭐겠어요? 자기 의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건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중직자들도 마찬가지고 봉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초신자들은 그럴 게 없어요. 그런데 이미 신앙생활 많이 하고 직분이 중요한 사람들은 이럴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받을 심판의 무게가 달라요. 그래서 더욱 두려운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의를 붙들고 사는 것인데, 자기의를 내가 붙들고 사는지 아닌지 제가 점검할 수 있는 것을 몇 가지를, 한 7가지를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 테니까 내가 여기에 해당되는 게 있는가, 그런 적이 있는가, 내가 지금 그러지 않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의로 산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하고 교회에서 섬기기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자기를 가지고 자기를 붙들고 살 수 있습니다. 어떨 때 그러냐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를 말씀드려 보면, 첫째는 내가 열심히 했어요. 내가 교회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언급을 안 해줘요. 칭찬을 안 해줘요. 기분이 나빠요. 화가 났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화가 나가지고 내가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않기로 합니다. 자기 일을 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 안에서 같이 예배하고 섬기고 봉사하는데 자꾸 남과 비교하면서 질투를 느껴요. 불타오르는 질투를 느낍니다. 저 사람이 더 잘하는 것도 기분 나쁘고 저 사람이 더 칭찬받는 것도 기분 나쁘고 그 질투 때문에 또 욕심을 내요. 남을 이기고 싶어 합니다. 남들보다 더 위에 있고 싶어 합니다. 자기 의를 붙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사람들을 내가 이제 리더가 되면 조직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필요한 사람, 그 사람들로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싫어하는 사람들을 나눠서 좋아하는 사람들로 채우는 것, 자기 의를 붙드는 것입니다. 네 번째, 내가 하던 일이나 자리가 없어져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교회 전체적으로 보면 또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는, 또 없어져야 다른 것들이 생길 수 있는, 그런데 내가 그것을 지금 맡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거부하고 또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그것도 자기 의를 붙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자기 의를 붙드는 사람은 내가라는 말을 많이 써요. 내가. 이거 내가 다 했는데, 이거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했는데, 이게 다 자기 의입니다. 나를 드러내는 거, 모든 평가를 나 중심으로 하는 거, 이게 자기 의를 붙드는 거예요. 여섯 번째, 내가 귀한 마음으로 어떤 물건을 봉헌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교회의 사정상 필요에 의해서 또 그것이 옮겨지거나 사라지거나 다른 걸로 대체됐을 때 그것을 참지 못하고 화를 내는 것, 자기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교회 목사님이 오래전에 있던 피아노 없앴다가 쫓겨난 목사님도 있고, 교회 입구에 있는 간판 밑지 바꿨다가 어려움 당한 분들도 있고. 이게 왜 그래요? 교회 안에 자기의를 붙드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 그게 나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현모하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내가 열심히 어떤 일을 간구했어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간구했습니다. 정말 집중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기도한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열심히 간구했는데 그게 응답이 안 됐어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럴 때 실망해서 더 이상 기도를 하지 않는 것, 자기 일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자기 일을 붙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당연히 믿음을 가지고 또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죠. 그러나 그 결과가 내 뜻과 다를 때 그것도 받아들이는 것, 거기까지가 믿음이에요. 여러분, 세례를 예수님이 받으셨는데 세례라는 게 뭐겠습니까? 세례는 말 그대로 하면은 씻는 예식이죠. 그러나 거기 보에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죽고 다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다시 사는 것, 이게 세례의 의미예요. 물속으로 잠길 때 나는 죽는 것이고 물 밖으로 나올 때 나는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세례의 의미예요.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물에 잠기는 침례를 행하시기도 하고, 역사적 자료를 보면 이제 그릇이나 손으로 떠서 물을 머리 위에다 끼얹는 그걸 이제 관수례라고도 그러는데, 그런 방식으로도 이제 혼용이 되었다,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미는 똑같습니다. 의미는 똑같아요. 그래서 옛날 초대교회 자료들 보면은요, 그 침례탕, 이제 세례 받는 그런 탕이 있는데
들어갈 때 이제 계단이 있습니다. 물속으로 들어갔다 나올 때 또 계단이 있어요. 이게 다 그런 의미예요. 내가 죽습니다. 다시 올라오면서 내가 다시 태어납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예수님께서 고백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죽고 다시 태어나서 이것을 작정할 때 뭘 작정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예수님이 받으시는 세례는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겠다는 예수님의 서약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간절히 기도하신 이후에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의 기도여야 돼요. 그럼 따라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만 이 기도를 놓치는 순간 어느 순간 우리는 자기 일을 붙들게 됩니다. 너희가 서 있는 줄 알고 생각하면 넘어질까 주의하라.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은혜 받고 아멘하고 그렇게 결단했는데 어느 순간 돌아서서 보니까 내가 자기 일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이것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와 또 죽음과 또 모든 버림받은 것을 대신해서 죄책 그것을 감당을 하셨습니다. 대속하셨습니다. 대신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러나 그 이후에는 우리의 삶을 대신한 게 아니라 우리를 대표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였습니까?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그래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이 내 문제를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셨는데 이거는 구원파. 예수님이 우리의 대신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 다음은 우리를 대표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그 모습을 따라가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흉내내고 예수님을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게 여러분 우리 제자의 삶이에요. 그게 제자도입니다.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섬겨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그 섬김의 일은 대신해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다 죽으셨고 해결해 주셨으니까 나머지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대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죄책을 대신 담당하셨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는 대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표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열매와 결과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로 눈에 보여지는 것들로 사람의 시선으로 판단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인간적인 시선에서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요한에게 뒤지는 분이에요. 십자가 죽음으로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본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수치,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고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먼저는 하늘이 열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재하였습니다. 자, 이것을 예수님만 보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 그 장면을 본 게 아니에요. 최소한 한 사람은 더 봤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보면 이 세례 요한이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자,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에 보면 초반에는 긴가민가했어요. 저 예수님과 실제로는 친척이잖아요. 6개월 먼저 세례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과연 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여서 그 위에 머무는 자,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자다. 그리스도다, 그런 얘기죠. 근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 그리스도 예수님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을 세례 요한이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증거를 했습니다. 내가 보았다. 성령이 그 위에 임하셨다.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그리스도다. 이거를 증거하였고, 이것을 들은 사도 요한도 이 요한복음에서 그것을 증거하고 써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1장에서 그렇게 예언되어 있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장차 오실 메시아가 그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주의 영이 임하셨으니,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스타트입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이 임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취임식을 마치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더 중요한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을 인정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소리가 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소리가 났다는 얘기입니다. 이 음성은 뭐 누가 다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히 이 음성을 예수님이 들었고 또 옆에 있는 요한도 들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말씀이 들으면 너무 기분이 좋겠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힘이 날 겁니다. 우리 당장 힘이 드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기쁜 마음으로 휘파람 불면서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러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시작하실 공생의 사역은 꽃길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고난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물론 성령의 능력도 나타나고요,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고 귀신도 쫓겨납니다. 사람들이 좋다고 예수님을 막 쫓아다닙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죠.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꽃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을 가시는데, 자, 먼저 보면 예수님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인자는 머리 들 것도 없느니라. 두 번째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오해받으셨습니다. 가족들은요 예수님 보고 미쳤다라고 그랬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보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그랬고, 조금 재미있는 얘기지만은 성경 중에 보면은 예수님을 좀 굉장히 나이 들게 보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50도 못 된 이가,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30 곧 넘으셨는데 거의 50세 가까이 되는 사람으로 보는 오해도 받으셨다는 거예요. 또 밀란을 일으켜는 자라는 누명도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을 모독한 자라는 누명도 받았습니다. 또 무리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외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배신당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께 저주받고 버림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이 죄인들 위해 고난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장수하지도 못했습니다. 33살 짧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외롭고 두려우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함께 있게 하시려고 기도할 때도 같이 데려가셨습니다. 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이제 스타트하는 이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께 필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확신한 인정과 확인이에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의 기뻐하는 자다.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길이 맞다. 그 길을 가라.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죠.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 어느 것 하나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한 번 더 들려주시는데, 예수님 인생에서 딱 두 번 들려주시는데, 이 세례받을 때 처음 나타날 때 취임식 때하고 또 한 번은 언제일까요? 얼마 전에 새벽 시간에 나눴는데 변화산에서 왜 들려주셨을까요? 이제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그 영광에서 내려와서 갈보리 십자가 향해서 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도 큽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주실 영광이 크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어려움도 큰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지, 우리가 꿈꾸는, 우리가 생각하고 그려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그림을 여러분 살아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이규리 집사님이라고 우리 어린이 또 청소년 동화 작가인데 3년 만에 책을 하나 내셨어요. 가짜 가족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재밌게 읽었는데, 이 책의 내용을 간단하게 좀 나눠보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에는 3명의 가족이 있습니다. 아빠, 엄마, 그리고 아이 찬영이라는 아이가 나오는데, 아빠는요 무책임하고 겁이 많아요. 그래서 일을 열심히 안 합니다. 그리고 엄마는 허세가 있어요. 항상 내가 주식을 해서 엄청 잘 됐고 지금 엄청 부자고, 그런데 실제로는 굉장히 가난하고 그 월세도 못 내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주인을 피해 다닙니다. 그 아이 찬영이는 실수로 친구의 그 비싼 장난감 드론을 망가뜨렸습니다. 그런데 책임지기 싫어서 이제 자기가 아닌 척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3명이, 온 가족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번 생은 망했다. 그리고 빨리 인생이 리셋됐으면 좋겠다. 그런 버튼이 있으면 좋겠다. 버튼만 누르면 우리 인생이 짠 새롭게 시작되면 좋겠다. 이 버거운 삶을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이들을 도와주는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어떤 회사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회사 이름이 뭐냐면은 야반도주예요. 야반도주. 그래서 이 피곤하고 어려운, 책임지기 어려운 이 힘든 버거운 삶 속에서 야반도주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들을 정말로 야반도주 시켜서 어디론가 좋은 빌라촌으로 데려갔는데, 집이 너무나도 깨끗하고 으리으리하고 너무 좋습니다. 어디로 놔도 그 다음날 보면 다 깨끗이 치워져 있습니다. 일은 하루에 3시간만 별것 아닌 것을 하면 되는데, 그러면 엄청난 돈이 항상 주어집니다. 책임질 것도 없고 즐기기만 하면 됩니다. 처음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신이 났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무의미해졌습니다. 이걸 자랑할 사람도 없고, 또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데 별로 보람도 없고 즐거움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원래 있던 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나 궁금해서 가족들이 가서 봤더니, 자기들하고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역할을 하면서 살고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잘 살고 있어요. 그 아빠도 보니까 일을 열심히 해서 칭찬받고 있습니다. 엄마도 보니까 그 허세를 버리고 그 세도 내고 그리고 마트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찬영이는 자기가 아닌 가짜 찬영이는 친구한테 사과를 했습니다. 또 그 친구가 받아줬어요. 다른 친구들이 막 박수도 쳐줬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면서 피하고 싶은, 도망가고 싶은 그 삶을 그 사람들은 너무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들이 그 구질구질해 보였던 자신들의 삶으로 다시 간절히 돌아가기를 바랬고, 어렵게 다시 돌아가서 자기 자리에서 가짜 가족이 아니라 진짜 가족으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린이들이나 청소년 자녀가 있는 분들은 잘 읽혀보시기 바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꽃길만 가신 게 아니라 여러분,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책임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시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요? 예수님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새로운 삶으로 출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종 결과는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나의 기뻐하는 자다.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에 충실하였으니 이 상급을 받고 영광을 받고 면류관을 받으라. 이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뇌출혈로 쓰러진 사모님도, 또 자녀를 두고 떠난 이 젊은 전도사님 네 분도, 또 마다가스카르에서 강도에게 죽임을 당한 선교사님들도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의 의를 구했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이제 중요한 건 저 여러분 우리들입니다. 우리 앞에 여러분 꽃길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꽃길만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고단한 십자가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길을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뭘 붙잡고 갑니까?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몰라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네가 나의 일에 충성을 다하는 나의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이 음성, 주님께서 들으신 이 음성이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나는 지금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뎌내는 것만 해도 버겁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통의 시간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주님을 소망하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이 고단할수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좋은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되면 감사드리시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그런 기회를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너무나도 보잘것없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